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의 존전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노래하며 하늘아버지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갑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는 모든 걸음들마다 주님 도와주시사 건강한 걸음, 찬양하는 걸음, 감사하는 걸음, 회개하는 걸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4월의 마지막 주간 또 다가오는 5월의 또 한 달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서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함께 하시는 은총을 아버지 노래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깨끗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어떤 상황 중일지라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어떤 환경 중일지라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잠깐 우리 모든 아버지 생각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오늘 아버지 주일 예배 또한 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인생은 아버지 사나운 풍랑과 같은 일들이 아버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목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참으로 이런 아버지의 사나운 풍랑과 같은 것이 일어날 때에 우리를 지켜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서 낮에 해가 우리를 삼지 않게 하시고 밤에 달도 우리를 잊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이 우리의 든든한 보장이 되어주심을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존재를 찾아오는 걸음걸마다 또 이것을 아버지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할 때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일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59장 드리겠습니다.
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흘리신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예복을 의의 영의 의복을 받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가 씻읍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로 오늘 깨끗하게 씻음 받읍시다.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눠주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모임은 우리가 그냥 아무 옷차림으로도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260장 찬양 한 장 우리 더 드립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가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모습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오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예배에 다 같이 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4월 마지막 주 우리 주일 예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함께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가 매일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일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경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든 것에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또 4월 한 달이 이제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큰 일도 나라적으로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우리 마음을 또 슬프고 또 괴롭게 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을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새로운 한 달 또 5월도 맞이하게 되는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한 달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4월 마지막 주간 하나님께 나가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이 깨어있고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서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녀와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 가운데 임하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너무 말이 길은 것 같지만은 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 주일날 주님께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 시간이 될 때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도 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도 안정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은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개개인의 가정,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 가정들이 다 평안하고 화목하고 참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화목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험들은 이렇게 해주시고 돌봐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낮에 해가 오는 상세한 양의 밤에다 불을 해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야로 우리의 주님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사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구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지난 한 달을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관여해 주셔서 모든 삶의 부분 가운데 감성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 손길이 우리를 돌보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능력의 팔이, 그 강하신 팔이 우리를 둘러지치고 또 아버지는 주의 천군이 우리를 둘러지쳐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사고나 사건으로부터 박영 아버지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고배로운 피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삶을 영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 앞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회개하는 자만 갈 때마다 주님의 고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정결케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많고 또 아버지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삶이 연장돼야 할 영혼들이 있거든 삶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는 주께서는 아무도 변명치 않냐고 다 회개하게 믿기 원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주 옆에다 돌아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가는 인생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을 충만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늘 날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학식을 쌓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키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적용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생명을 아버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화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아서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간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가 이 주일 아버지 하나님 4월 마지막 주간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고개 숙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시고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고 있는 걸음들을 축하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찬송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큰 시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을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고 자매를 잃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절망에 허덕이며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고 어디에 갈피를 잡아야 할지 모르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저들로 하나님께서 소망 되심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알아 아버지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오는 믿음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돌아보심과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는 아버지 미약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아버지 하나님의 큰 소리치며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야말로 정말 하루살이에게 물려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인생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알아서 항상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주셔서 만물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생명도 호흡도 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복이 있고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안전함을 입는다고 했사오니 견고한 망대와 같은 우리 주님의 이름 앞으로 달려오는 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참으로 이 대한민국의 영혼들, 전 세계의 영혼들 견고한 망대와 같은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주께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주 앞에 왔으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오고 있는 걸음들을 축하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마음의 문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임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심신이 지치고 필요한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옵시고 심신의 연약함과 만성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주의 피로 엎으셔서 깨끗한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아버지 힘든 인생이긴 하지만 자녀들의 인생은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삶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사계를 우리 자녀들도 보여주시옵시고 주의 손길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부활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나라 아래 거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을 잡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는 거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하나님의 지키심의 그 손길이 거둬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아버지 하나님의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재산을, 자녀를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알아서 우리 성도들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의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면에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한 절씩 우리 주님 앞에 봉독에 올린 후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다. 시편 91편 구약성경 871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 재난이 많고 참으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입고 살기심을 경험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교훈을 얻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시편 91편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가 내가 우리한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를 펴하리로다. 그의 진실하고 방패와 성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운 때 발치의 전염병과 그들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은 꽃피부로니 아기들의 공을 내가 거리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을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를 손으로 너를 들어 다리에 돌리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의 이르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부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하나님께 드린 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한 장 드리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 다음에 우리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십시다.
자,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을 막는 기도를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다. 재난을 막는 기도를 하라. 재난을 막는 기도를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이 4월 마지막 제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어려움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 재난이나 그런 사건을 예방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터지고 또 일이 터지면 막 허둥대는 게 문제예요. 허둥대는 게 경황이 없으니까. 개인적인 일이 터져도 경황이 없고 당황하게 되고 또 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큰 사건이 터지면 또 사람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시간을 그 중요한 시간대를 다 놓쳐버려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죠.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중요한 시간은 다 지나가버려. 이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1시간 남짓한 그 시간을 잘 사용했다면 그 많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경황이 없고 사람들은 투입이 되는데도 막 뭐 그런 사건에 대한 어떻게 미리 그런 것에 대한 준비나 또 그런 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잘 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그런 미약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막 비슷한 경우 막 반복이 되어도 우리는 대응을 잘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입니다. 과학이 발달을 하고 문명이 막 최고조에 이른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사람의 힘으로는 막감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뭐 이런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막감당,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머리로는 되는 것 같은데 실제 행동으로는 손조차 못 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 생명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살고 싶다고 해서 뭐 다 살면 사람 죽는 사람 하나도 없지. 그냥 세상에 뭐 의학 개발해가지고 말이야 좋은 약 많고 말이야 수술 그런 방법들 많이 개발돼 있는데 그거 다 동원한다고 해서 다 살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죽지.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이 불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불가항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부딪히기 마련이야.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처절히 절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래왔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구나. 우리 잠언서 27장 1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도 화복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에게 다가온 그런 재난이나 문제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우리가 당장 코앞에 1시간 뒤에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우리는 그거 모른단 말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이러한 연약한 인생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막 대단한 것인 양 막 사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양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인데 이번 경우를 보면 다 숨죽어도 못 안단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얘기할 때는 막 입에 침이 튀도록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자세하게 막 또 이런 것 저런 것을 막 분석을 해가면서 막 해설을 해가면서 막 설명을 막 해가고 그럽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요. 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미래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다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라면 괜찮겠지만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이건 걱정이 태산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막상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돌발적으로 생기게 되면 서둘러 그 피해를 막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집안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애를 씁니다. 막 근데 결과는 그렇게 뭐 흡족하리만큼 그렇게 잘 해결되는 것은 거의 드물어요. 100% 내 마음을 막 치유해주고 힐링이 되어질 정도로 됐다. 그냥 바로 얼굴이 밝아질 정도로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문제들이 씁쓸한 결과로 그냥 끝나죠. 씁쓸하게 되고 만족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눈앞에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무력함이에요. 무력함. 우리는 이걸 거듭거듭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이런 시험이라고 하죠. 이런 시험에 들면은요 상처와 슬픔은 생겨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던 거예요. 일단 시험에 들게 되면 심하게 되면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뭐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막 실수 내버리고 막 뭐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뭐냐 남혈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 당하면 우리도 막 정신 못 차린다고요. 마귀는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버려요. 시험 들게 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든 환경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든 막 물질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든 막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를. 더군다나 이런 큰 재난 같은 거 당해봐요. 지진이나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와봐요. 정신 못 차린단 말입니다. 사람도 정신 못 차려요. 막. 그리고 막 절망에 빠져버리죠. 막. 두 손 두 발 다 내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의 무력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또 부부간에 다투거나 그러게 되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미움이 들어오게 되고 막 낙심되고 막 그때는 막 누구 말도 들어오지 않을 기회 그런 거 우리가 막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막 시험에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예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바로 베드로의 옛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개명해 주신 이름이고 반석이라는 이름인데 원래는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투사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거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거라. 내 믿음이 떨어질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다. 할렐루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탈 것이다. 밀가부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막 채를 치듯이 막 우리 채 치는 거 있잖아요. 채를 치듯이 막 흔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정신없이 부인했다는 거예요. 막 왜? 목숨 부지하려고 살려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그랬다면은 기도하고 깨어 있었다면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그렇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주님을 막 경황이 없는 중에 막 살겠다고 막 주랭랑 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마귀가 막 흔들어 버리니까 막 흔들어 버린 거예요. 막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나마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이 막 뚝뚝 떨어졌어. 막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 주가가 막 확 올라가 상승곡선 그랬다가 뚝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막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이라는 게 항상 상승곡선을 긋는 건 아니에요. 떨어질 때가 있어. 근데 그 뚝 떨어지는 그 선이 나락이 돼버리면 안 돼요. 적당히 떨어지는 걸로 끝내야지 확 떨어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확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안 믿는 사람처럼 막 돼버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 기도해 주셨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내가 못 기도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면 좋아. 할렐루야. 부부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부부가 사람인 자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기도를 못하면 아내가 기도를 해줘야 돼. 받쳐줘야 돼. 아내가 기도를 못하면 남편이 받쳐줘야 돼. 끌어당겨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본인 믿음이 다운돼가지고 힘이 못 발휘할 때 중보 기도를 통해서 대신 기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붙들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믿음이 뚝 떨어지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 재난을 막는 기도를 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나누는데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재난을 막으려면요 재난을 막는 예방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방 기도. 우리가 감기나 독감이 그런 전염성인 그런 질병이 도지면 어때요? 예방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예방 주사 그죠? 어린애기들도 엉덩이에 맞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막 팍팍 맞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예방 주사 어릴 때부터 맞는 거 보면 한 20가지 돼요. 그죠? 영광이도 지금 많이 맞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언제 오십시오? 언제 오십시오? 그러면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맞아야 돼. 중학교 들어갈 때도 맞아야 돼. 막 맞아요. 막 맞는단 말입니다. 또 계절 바뀌면 또 이제 감기 독감 주사 맞는다고 또 맞아야 돼.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보건소 오라고 해서 또 맞으라고 해. 예방 주사 자꾸 맞고 사는 거예요. 재난을 막으려면 재난을 막는 여러분 예방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재난은요,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중에 우리 곁에 부축 찾아와요. 아무도 자기에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그래 안 그래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입니다. 대부분 큰 재앙은 하루 동안에 일어나요. 하루 동안에. 시간도 많이 안 가. 단시간 내에 그냥 사건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대처할 수가 없는 거야. 쉽게. 인력과 뭐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대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기술력 하나하고 머리 하나 가지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는요,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땅덩어리가 넓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말할 때는 두 가지 말한대요. 우리나라 기억하면 한국 하면 삼성 생각나고, 워낙 삼성이 이 반도체로 앞서가니까, IT 기술이 앞서가니까 삼성 생각나고, 두 번째 기술이 좋은 나라다. 이 두 가지 생각한답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거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이 정도의 그 문명과 경제적인 발전을 해왔는데도 대처 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대처 능력이. 너무 경황이 없어 행하니까. 경황이 없는 가운데 행하다 보면은 대처 능력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방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예방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큰 재앙은요, 하루 동안에 그냥 일어나요. 하루 동안에. 지진도 그냥 5분, 10분 나에 지진이 일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막 뒤죽박죽이 돼버렸잖아요. 큰 지진이 일어나버리면. 대처할 수가 없어, 그건요. 지진을 누가 대처해요? 벌써 지진에 대해서 예상이 딱 뜨면은요, 막 사람들이 막 경계를 막 하고 그러긴 한데, 갑작스런 지진은요, 대처도 못해. 그냥 그대로 그냥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는 엄청 크지 않습니까? 지진이나 이런 전염병, 그리고 전쟁이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장차 이 대환란 마지막에 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회개치 않은 죄인들에게 임하는데, 그 일이 하루 동안에 일한다고 했어요. 하루 동안에. 3일, 5일 동안 하나 심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 동안에 그냥 심판하고 내리시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어요. 그죠? 홍수를 내리는 기간이 40일이라는 기간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걸 보면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을 내린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계시록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죽는 일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믿음 지키면 이 재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비웃던, 그리고 죄 중에서 회개치 않았던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이 올 것을 미리 아는 사람이 있다면 미연에 방지할 겁니다. 누구든지. 그죠? 그러나 우리는 크든 작든 이러한 재난의 대상과 재난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언제 임할지도 모르고 어느 지역에 임할지도 몰라요. 이번에 수많은 생명을 잃게 한 이 여행선 사고도 이제 와서야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물론 전에도 이 서해상에 페리오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사고가 있긴 했었지만은, 그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날 거라고는 사람들이 생각도 안 했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평온한 바다도 아니고 급물살이 막 흐르는, 이 바다는 잔잔한 것 같은데 밑에는 막 물살이 세단 말입니다. 이 급물살이 흐르는 그 바다 속에서, 바다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발전한 모습이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좀 더 진전된 것을 너무 자부한 나머지 무슨 일이든 일어나도 우리가 즉각 대처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보지만, 실제로는 너무도 우리는 못 감당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채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내일 일만 자랑해야 되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내일 일 자랑 너무 잘해. 당장 코앞의 일도 모르면서, 눈앞에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나는 벌써 10년 후를 자랑해. 5년 후를 자랑하고, 그때 자기가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 알 줄 믿습니다. 재난을 예방하는 기도는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임으로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죄로 일어나는 인재들, 그걸 우리는 인재라고 하거든요. 우리 사람이 대처 못했으니까 인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설쓸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천재라고 해요. 이건 우리 사람으로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진 같은 경우는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쓰나미도 천재 아닙니까? 사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별걸 다 동원해도요 지진은 못 감당합니다. 그리고 쓰나미 같은 이런 해일이 넘어오는 건 못 감당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못 막아섭니다. 사람이 할 게 있고 못 할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우리가 여러분 작년에 참 가뭄이 많이 들었었는데 비 한 방울 우리가 못 내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킨다고 해서요 비 한 방울 못 내립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 하나님이 안 내려주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물론 우리가 사람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못했을 때는 인재라고 하고, 또 하늘이 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 못 봐요. 그럼 손 쓸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임으로 사람의 실수와 잘못으로 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재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징계를 내리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천재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연장되기도 해요. 연장. 네. 세대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작정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기를 늦춰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우리의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데, 영적인 세계가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해요. 우리 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말도 못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도저히 못 알아들을 얘기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디 있냐고.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 아니냐고. 무슨 영혼이 있고 무슨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냐고. 다 사람들이 의지할 데 없으니까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치부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이 물질 세계가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분명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야. 재난은 비단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재난이 있어 왔었어요. 피부로 우리가 많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지진이 없는지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지진은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어서 그렇지 다른 나라들은 더 심한 재난과 어려움을 겪은 것도 우리는 남의 일처럼 보기만 했을 뿐이지 있어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들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멘?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어차피 일어나게 될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능히 또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알겠습니까? 회개치 않고 죄 중에 살아가는 세상과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그 가운데는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경제적인 고통이 있고 전염병 등이 있어요. 네. 이러한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앞으로도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적인 세상이 된다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주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보호의 손길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천인이 내 곁에서, 1000명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고 10,000명이 내 곁에서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그죠? 1000명의 사람이 내 옆에서 엎드러지고 10,000명이 내 좌편 우편에서 엎드러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와 가족과 교회와 국가를 위한 주님의 그 보호의 손길이 계속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재난을 막아내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국방력을 왜 튼튼히 합니까? 남침하려고는 북한에게 우리 막사 서야 되잖아요. 또 우리 주변국 강대국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막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기도로서 막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둘째로, 그러면 여러분 재난을 예방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재난은 여러분 두 방향에서 가요. 두 방향. 이 재난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런데 재난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재앙도 있고 화도 있고 심판도 있고 그래요.
또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길도 있고 그럽니다. 이 재난은요 두 방향에서 와요. 두 방향. 물론 우리 인생들이 실수하고 죄를 저질러서 잘못해서 오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우리 인생들의 죄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한계 상황을 정해놓으셨어요. 한계 상황을 정해놓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나 노아 시대의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 찰 컵에 물이 차 올라오듯이 한계 상황이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상황이 딱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 상황을 이렇게 딱 정해놓으셔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죄를 막 다 지어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막 우습게 여기고 막 죄를 짓고 차 올라갑니다. 이 한계 상황을 넘어서잖아요. 그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장 심판은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많은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죄가 자꾸 채워져 갑니다. 물이 차오르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상황을 넘어섰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돌이키시고 우리 인생들이 그걸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의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계선까지 우리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겠죠. 그죠? 그럼 심판은 오지 않아요. 오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니까 나는 마음 놓고 죄 저진다.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계 상황을 정해 놓으셨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그 한계 상황을 우리가 지나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계 상황 안에서만 죄짓고 살자. 그래도 안 되겠죠. 아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해버리면 더 좋겠죠. 예. 기왕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그런 은총 경험하며 살아야지. 아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들의 죄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하나도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참으셔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정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나치다 싶을 때에는 이제 징계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징계의 매를 어떻게 드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들기도 합니다. 또 질병을 통해서 들기도 해요. 또 환경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취하에 가심으로 들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입니다.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주인으로서 행하시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믿는 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인생들에게 자비를 나타내시고 긍휼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느끼든 못 느끼든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그 단적인 예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죄를 짓는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사망을 선고하셨어요. 근데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망 선고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 심판 안 하는데 뭐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인생 살란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마음이 아프시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지만 또 그거에 대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수십 년, 아니 죽을 때까지 그 호흡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고 내가 돌아와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만 제가 전해드립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한 사람이 죽기 전에 기도가 나올까 안 나올 거예요? 퀴즈입니다. 퀴즈. 평상시에 기도 생활 안 한 사람 죽기 전에 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불신자한테 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가르쳐줘 보세요. 하나하나. 망이가 꽉 잡아버려요. 이제 완전히 잡아버립니다. 그 영혼을. 그리고 절대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회개 못 지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평상시에 기도 생활하고 회개 생활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도 회개 잘해요. 알겠습니까? 평상시에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요, 죽기 전에 회개 잘 안 합니다. 거의 힘들어요. 기도 많이 해줘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왜? 마귀가 그 영혼의 목을 꽉 잡았으니. 그리고 절대 회개 못하게 만듭니다. 왜? 마귀가 안 놓치려고 하거든.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작정했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평상시에 회개 생활하고, 평상시에 주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고, 그때 가서 회개하죠. 마음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가잖아요. 전도에도. 죽음 앞에 이르러서도 회개 안 해. 평상시에 마음에 회개를 할 줄 알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도 회개도 잘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옷도 그래요, 여러분. 옷도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세탁기가 있어서 좋지만 여러분, 옷도요, 사람 자신이 깔끔하고 정갈한 사람들이 옷도 자주 빨아 입는 거지, 옷 자주 안 빨아 입는 사람은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중국 사람은 우리가 떼놈이라고 하잖아요. 떼놈. 그런 표현 했어요, 우리 어른들이요. 아유, 중국 놈들 떼놈이라고. 왜? 옷을 안 빨아 입으니까, 시커머니까. 옷 자체가 시커멓고 목 뒤에도 막 시커멓거든. 그래도 입고 다녀. 왜? 그게 평상시 삶이야. 그치? 옷도 자주 안 빨아 입는 사람은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좀 그런 거예요. 평상시 옷 잘 안 빨아 입는 사람은요, 무슨 일 있어도 안 빨아 입어. 그냥 입고 살아요. 그러나 평상시에 옷을 잘 빨아 입는 사람, 우리 어때요? 평상시에 양치 잘하고 세수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갈 때도 양치 잘하고 세수 잘해요. 그러나 평상시에 양치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잘 안 해. 왜? 그게 체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요, 체질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죄를 씻고 보혈을 씻는 것도, 회개 기도하는 것도 체질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구원파라고 따뜻하겠죠. 구원파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앙적인 내용을 말하는 교단이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여수에도 그 구원파가 있는데,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 싶으면은 다시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대. 나는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야, 그분들은 전혀 죄를 안 짓는 분들이구나. 금방 천사가 됐나 보다.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사나 보다. 야, 대단한 분들이다. 얼마나 그렇게 신앙이 좋은가. 나는